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아시죠?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그 책에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하면서 망각하는 것이 결코 이성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들도 참 많았을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 기억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잊을 거는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보상 혹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은혜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화나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안 들립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아멘이라고 한번 그 유튜브에다가 아멘 한번,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주위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봤을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든다면 돈을 빌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정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 때 내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줬는데 이제 와서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어떻게 됩니까? 피가 거꾸로 쏟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잊어버렸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먼저 13절에 그 단어가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가 행하신,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앞절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살리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불렀다라고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섰다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떻게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먼저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은요, 언제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단순히 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느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빈민촌을 방문했다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나서 한 사람을 후원해 주겠다라고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매월 10만 원씩 그 사람에게 생활비로 보조를 해 주었대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런데 어느 한 달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아예 안 주면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힘드니까 5만 원이라도 보내줘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줬어요. 5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다 며칠 후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달 10만 원씩 보내줬던 그 사람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온 거죠.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을 보내주었기에 이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을 달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라도 이렇게 내가 계획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보내주지 않은 돈 5만 원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받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시험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10만 원씩 꼬박꼬박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먹을 거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덜 사고 하고 싶은 거 덜 하면서 그에게 그를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달 5만 원 보냈다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까? 마음에 시험이 들고 힘들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시험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떨 때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유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나 하시지만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자신들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도 고기 좀 먹자.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광야에서는 왜 만나 이 떡만 먹냐,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그렇게 요구했죠. 그때 하나님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원하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먹이십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어 하나님을 시험하며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것으로 탐욕을 부린 많은 자들은 죽기까지 했죠.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탐욕을 품게 되어지면 비록 그 원하는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그런 엄중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것을 손에 들고 있어도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욕심 부리면서 뭔가를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그렇게 구하면서 막 그렇게 억지로 내 손에 뭔가를 쥐었는데, 분명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영혼이 더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행한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16절부터 20절까지 소개되어지는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전통적인 모습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에게 많은 은혜 받았던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배신하고 떠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잖아요.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가 버리는 이 모습. 결국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 때문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은 그의 노를 돌이키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우상의 편에 선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살려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종말에 경험할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 날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사는 건 또 아니죠. 아니,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죠. 어떨 때는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이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뭐예요?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너무 힘든 일이 닥치면 앞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광야에서 또다시 새로운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오니, 그들이 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고난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니 그들은 앞서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진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통이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손에 뭔가를 쥐기는 쥐었지만 영혼의 피폐함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 종교를 아예 그냥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힘드니까 이미 우상을 찾아가서, 앞이 막막하니까 이미 우상을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다르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망각한 채 살아가느냐, 그 삶은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혹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라보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매일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말에 가슴이 찔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식사가 앞에 있으니 이 식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에 태무심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이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지금 더욱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내 모습인데, 지금 내 상태인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